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2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렇게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화를 들기를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밤중에라도 자기 친구 벗에게 가서 떡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 영적인 자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은 당연하고 뻔하겠죠.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겠죠.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기도를 실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은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샘플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지 주기도문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언이란 말 쓰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그 용어를.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점쟁이로 생각한다고. 대언이라고 바꾸자고. 주기도문이라고 쓰면은 다른 나라는 안 오해할지 몰라. 우리는 오해해요. 외워서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모범적인 기도문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는 것을 봤어요. 옆에서 생활 같이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다 같이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들도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 우리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자기들을 좀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죠. 쟤네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자신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저 바쁜 와중에도 기도에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따로 산에 밤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뭘 받았죠? 도전과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능력 있게 행하시는 비결이 아마 기도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들도 느끼고 도전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불러일으켜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이런 도전과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실 제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긴밀한 교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맞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잘 배워야 돼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도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기도에 이번에 기도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컨텐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형식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샘플을, 중요한 구절을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뒤에는 컨텐츠가 아니라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지금 이 앞부분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가는 걸 보이시죠? 뒷부분은. 근데 앞부분, 이 부분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가 어린이들의 주제였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들한테 주제 설교하면서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뭐 동일하죠. 기도가 어린이 기도가 다르고 어른 기도가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2절에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부를 때 그분에 대해서 호칭을 부르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찾아오셔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도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저한테 불러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거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죠. 물론 뭐 이렇게 눈 코앞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이게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컨텐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말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호칭에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설정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 먼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은 그의 존재거든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존귀함을 받는, 그분이 높여지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가 필요한데 3천만 땡겨주시든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물론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엄마 100원만 100원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더도 시간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래도 맨날 100원만 100원만 그러면은,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20살 먹은 애가 엄마 1000원만 1000원만 그러면은 막 답답하고 깝깝해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할 느낌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친밀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맨날 그런 얘기부터 한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다. 그 입장을 조금 더 이해 못한다 그러면 참 답답할 거예요. 키우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며 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요 주기도문 갖고도 어떤 목사님은 한 구절 갖고 3개월, 그러니까 한 구절 갖고 한 주씩 해가지고 한 3개월 하는 거 봤어요. 한 3개월. 지금 이거 바쁜 와중에 이걸 다 해야 되니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일이라고 표현하는, 일용할이라는 것은 하루 쓸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막 1년치 쓸 거 한꺼번에 요구해요.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나를 하루하루만 내릴까요? 그냥 한꺼번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매일 삶을 책임져.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는 하루 살 분량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돼.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거 갖고 하고 챙기지 말고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진다. 너는 오늘 하루 살 은혜가 있으면 충분해. 내가 너를 삶을 책임지는 네 아버지야. 그거를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먹듯 밥을 먹듯 영적인 양식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하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사죄의 은총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저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용서해 주시든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또 용서할 것이므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건데 그 시험으로부터 들지 않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 콘텐츠,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소위 불리는 요 콘텐츠가 여러분 안에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예. 주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잘 보고 기도 역시 배운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에 들어갈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줬다면 이번에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자, 이거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왜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문화예요. 왜 가능하냐? 아니, 핸드폰이 없잖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은 날이 저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관 같은 거 드물어요. 요즘 뭐 예수님이 여관 그러는데 옛날에 무슨 호텔 숙박업이 발달했겠어요. 여행을 자주. 그러니까 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올라가면 재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저는 서울에 쭉 살아가지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싫어요. 남의 집에서 잔다. 이건 굉장히 전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가만 보면 지방에서 사시는 분 올라오면 당연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어디 잘 데가 어디 있어. 옛날에는 요즘 호텔 스컨바인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요즘 좋아졌지만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당연해요. 이 무례한 게 아니에요, 이게는. 근데 언제 올 줄 알고 떡을 준비하냔 말이에요. 상할 수도 있는데 냉장고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근데 안 먹었대, 밥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를 줘야지. 근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옆집 자기 친구 집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이에요. 막 두들기면서 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 사람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너네 집에 있는 떡 세 덩이 얼마나 가까이 알고 있으면 떡 세 덩이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 집은 남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 덩이만 빨리 달라고 요청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무례한 것 봤나? 요즘이야 밤에 전화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까똑까똑 그러면 싫어해가지고 짜증난다고. 이게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밤 내놓으라고.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무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침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마음을. 마음은 야 이미 문 닫혔어. 야 나 자원바람에 나가서 이 추운 날 문 열어주리? 그리고 애들 벌써 자고 다 깨면은 또 어떡할 건데. 다 누워서 지금 누웠는데 야 귀찮으니까 모른 척해? 잠든 척할까? 이게 진짜 마음이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틀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무식하고 싶지만 무슨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날 찾아왔겠냐? 오죽 답답하고 급하면 날 찾아왔겠니?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하면 저 인간 내 성질을 아는데 내가 나올 때까지 두드릴 인간이야 저 인간은. 계속 두드리고 친구야 너 안 자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막 그러면서 계속 저럴 게 틀림없어. 나오나 깨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그래야지 잠드는 게 낫지 안 그랬다가는 온 동네 다 깨울 인간이다 이 말이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귀찮게 한다 이거지.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더라도 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표현은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나를 아주 굉장히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해서 요청할 거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의 청을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도하는 거죠? 이 예화를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무례해야 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예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거예요? 앞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좀 부분적으로 읽지 말라고. 이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단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뒤 문맥과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얘기만 딱 따오면요. 무례하게 너의 요구를 끝까지 관찰할 때까지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절박한 마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상대적 개념은 뭡니까? 절박하지 않고 하는 건 뭡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태도.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떡 세 덩이 못 받는다.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한 두 번 두드리다가 에이 그렇지 나라도 안 해주겠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기도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냐고. 없으면 하나님 매달리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안 들어주면 하나님 귀찮아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걸 갖다 내심 이건 지금 하나님께 하는 태도인데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 이런 태도를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나만 의지하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나만 요청하니까, 나한테만 매달리니까.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의 요청을,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는 호소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기도에.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안 듣는다니까요. 너무 점잖고 나이스하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릴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그럼 매달려야 돼요. 절박해.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 요청해야 돼. 두드려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강조한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것만 해석된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개념도 들어갔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하라 그런데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런데 주실 것이요. 물론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뭔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딱딱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얼마나 상황이 딱딱 맞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응답 때문에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예수님 비유를 또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 자기 아들한테는 악하게 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일지라도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옛다 그러고 생선이라고 하면서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달걀을 주세요. 달걀이겠죠. 알 달라고 그랬어요. 달걀 주세요 그랬더니 옛다 달걀이다 그러면서 전갈을, 이거 다 뭡니까?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줄 사람이 어딨냐. 아니잖냐. 근데 여기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하고 돼지꼬리 땡땡을 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예요.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구원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야 돼요. 하물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가 항상 내 마음에 들고 항상 잘해줍니까? 어떨 때는 저게 아니었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우, 저런 왼수가 따로 없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버려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밥 주잖아요. 그래도 용돈 주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저것 때문에 속 팍팍 썩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그러죠. 자식 키워보면 알겠죠? 우리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마 이해 못한다 그럴 거예요. 서운하다 그럴 거예요. 다 그래요. 자식들은 항상 다 그래요. 근데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는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자꾸 비례적으로 내가 한 만큼 상대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발 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못줘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하면서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뭘 주신다고? 최고의 응답이자 선물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물며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컨텐츠,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누가는 이 좋은 것을 대체해서 뭐라고 해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이란 뜻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악을 맞춰보면 왜 성령님이 최고로 좋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왜 최고의 응답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리고 서로 호환이 돼요. 호환돼서 표현돼요. 왜 그걸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몸을 내 몸에 들어오는, 문을 두드리면 내가 몸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난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분은 각각 있으면서 또 어떨 때는 같이 호환해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통짜로 전부를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전부를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잘 알잖아요.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속사정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전달하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이것보다 확실한 메신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또 1등, 요거는 이례적이고 그거는 축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승진이나 무슨 뭐 집 잘 산 게 대박 나거나 땅값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축복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 최고의 응답이고 선물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주시겠대요. 이번 주일날 이거 할까요? 오늘 질문,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원풀이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 이렇게 너절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천원만 이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수준은.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보시라고. 우리의 기도를 좀 대조하고 우리의 기도 컨텐츠를 바꿀 필요가 있다. 배운 대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문두들이 떡새동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태도는 안 된다. 들어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아들아 그거 갖고 되겠냐? 훨씬 좋은 걸 해야지. 내 아들이 그거 입고 가면 되겠니? 더 좋은 거 입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령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5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5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나와야 하십니까? 주님 앞에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태도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것 성경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잘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자기 방식대로 잘못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배운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며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시니 우리는 자녀이니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분주할 텐데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기도하겠습니다.